오늘은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5번 정도 만나니까 이제 서로 얼굴들이 좀 익혀지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서 봤는데 라고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죠.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시죠? 네,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 얼굴은 못생길 수 있고 또 얼굴은 좀 험하게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4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얼마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오셨다면 어땠을까? 물론 지금도 예수님이 한국에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가짜 예수 말고 진짜 우리 성경에서 믿는 그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다면 아마 가장 큰 영향력이 끼쳐졌던 게 성경일 겁니다. 성경일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 말고 돌쇠복음, 개통복음, 말통복음, 만두복음 이런 식으로 제자들의 이름이 그렇게 붙었을 것이고, 만약에 돌쇠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는 이럴 겁니다. 태조의 자손이요 세종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태조는 세종을 낳고 정종은 태종을 낳고 태종은 세종을 낳으니 그러면 그 모든 대수는 태조부터 세종까지 14대요 세종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명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금보를 지나 오산으로 오시더라.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필봉산에 함께 올라갈 때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나 돌쇠와 마당새는 그들을 불러 일으키기를 너희와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아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겠지 않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더라. 예수님의 산소를 보기 위해서 철수와 영희가 이른 아침에 갔더니 봉구는 갈라져 있고 닭뚜껑은 열려져 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실제적이겠어요? 이해가 확 와닿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강에서 건너실 때 풍랑이 일어서 이러면 그쯤에 계셨구나 이럴 텐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살짝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습니다. 만약에 정말 한국인이었다면 관광 수입으로만 얻는 수입도 엄청날 텐데, 그렇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덜 와닿아요.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라든지 이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는 다른 외국어는 절대 표현하지 못한 한국인의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한만은 이거 어떻게 기록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만약에 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지, 우리의 심정이 다 이게 보여질 텐데, 즉 우리가 보는 성경의 그 감정과 이스라엘이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성경을 보는 건 너무 다를 거라는 거죠. 우리처럼 같은 지명, 알고 있는 그곳,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그 실생활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좀 다르게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는데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9절,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아까는 이렇게 한글을 잘 모르시는지 띄엄띄엄 못 읽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같이 9절, 10절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며 보호하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잘 읽으셨는데, 자, 9절에 보면요, 뭐라고 시작되어지냐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깃은요,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내 몫이야 라고 할 때 그 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백성은 내 거야, 니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택한 기업이다 그러면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오해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능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호의하시고 만나시고 라고 하시는데 내 백성, 내 거라고 하는 이 백성을 만나신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만난다고요? 황무로하고 지로 끝나는 곳 어디요? 황무지. 황무지에서 만난다. 황무지에서요.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 분깃이야,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백성을 만나신다는데 황무지에서 만나고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난대요. 자 여러분, 좋아 보이는 곳입니까? 아니면 험악해 보이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내 백성을 만나는데 황무지에서 만난다고 그럴까요? 내 백성을 만나는데 왜 굳이 광야에서 만난다고 그러죠? 왜 짐승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에서 만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깜깜한 밤에 고양이 보고 놀란 적 없어요? 있어요. 저 새벽 예배 가다가 되게 어두운 곳이었는데 고양이가 빨짝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니 길 가다가도 고양이 하나 만났는데 놀라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고양이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 짐승들이 만나는 왜요? 왜 하나님이? 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 내 백성, 내 거라고 말하는 그 백성을 왜 황무지에서 만나십니까? 더군다나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장소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늘 양팔자기를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늘 레드카펫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실 물도 없는 광야 같아요.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곳에 위험한 길을 갈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그 험난한 과정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셨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여러분 눈동자는요 인간의 장기 중에서 겉으로 드러난 유일한 장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장기가 겉으로 드러나신 분 계십니까? 뭐 가끔 보다 보면 그 강의 배 밖으로 나오신 분도 있긴 한데 보통 이 장기는 다 안쪽에 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독 겉으로 드러난 장기가 바로 이 눈동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는 드러난 장기, 가장 위험한 장기, 그런데 그것을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를 보호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눈썹이죠. 이 눈썹 왜 있는지 아십니까?
다 밀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빗물 같은 거 내려오면 그 떨어지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몰라요? 네, 이게 그 빗물 같은 거 그리고 이 또 눈동자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눈썹 있고 그 다음에 속눈썹 있고 눈꺼풀 있고 막 먼지 들어가면 닦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닦아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눈곱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 이 용감한 자매들이 이게 다 까고 이게 들고 뭐 이래서 하나님 만드신 자기를 그렇게 막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건요 가장 연약한 장기처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신다라고 하면 뭘까요?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름 뭐 드세요? 아이스크림 드시죠? 그 마이너스 0도 밑에 있는 그 차가운 거부터 여러분 1호도 뭐 드세요? 그 뜨거운 된장국 아까 우리 노무사님이 순댓국 사줘가지고 잘 먹었거든요. 그 뜨거운 거 잘 먹었어요. 이 2호 그러니까 그 낮은 온도와 그 높은 온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게 2거든요. 어떤 분은 2호 이렇게 병뚜껑 붙다고 무도 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건요 내버려 두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건 가장 약한 자처럼 가장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 우리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가운데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런 곳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처럼 가장 위험한 그 상황을 걸어가는 그 자들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러다 좀 더 이해하시고 마치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보호가 필요한 자처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치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연계에서는 독수리가 이렇게 키우진 않는다네요. 그러니까 새끼를 이렇게 밀어 떨어놓고 밑에서 이렇게 받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 많지 않답니다. 뭐 한두 번 이렇게 그러니까 본 적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독수리가 새끼에서 어미새로 키우는 과정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키우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 11절 보세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무슨 말이냐면 새끼가 이제 둥지에 있어요. 둥지에 있다가 어미가 떠다주는 그 양식 그것을 매일매일 먹다가 큽니다. 자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둥지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날아가야죠. 근데 날아갈 생각을 안 할 때 독수리는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너풀거리는데 독수리가 너풀거리는 게 지는 너풀거리는 거지 새끼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그게 잔잔한 바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풍랑 같은 바람이겠어요? 풍랑 같은 바람이겠죠. 왜냐하면 그 둥지에 떨어질 수 있는 지금 말씀은 지금 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떨어지도록 날개짓을 한단 말이에요. 새끼 입장에서는 그것은 단순히 날개짓이 아니라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날개짓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게 뭐예요? 풍랑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같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죠.
유독 풍랑이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곳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에 보면 풍랑이 한번 딱 일어나요.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데 니느웨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 이러면 안 되지만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기 힘든 근데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 니느웨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나라.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나라. 그쵸? 그래서 이 요나가 그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하는 배를 타고 도망갔을 때 풍랑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셨단 말이죠. 왜요? 왜 풍랑을 보내셨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가는 그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서러간 그곳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풍랑이 찾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래 자리를 잡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죄 때문이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든 그 원래 와야 하는 그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끊임없이 계시는 분들 있죠. 가야 할 자리가 아닌데 그 길을 계속 걷고 있기 때문에 맞이하는 풍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한 명을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풍랑이 두 번째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풍랑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주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하는 장면 아시죠? 왜 끄덕이세요? 아시죠? 네, 그렇죠. 그때 왜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호수에서 파도가 칠까라고 할지 모르는데요.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중해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이 있고요. 헐몬산, 그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 헐몬산을 내려오는 찬 공기가 때로는 불이 쳐가지고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랑을 당한 부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아시죠? 왠지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그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랑은 왜 풍랑이 찾아오게 되어졌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보내신 풍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요 우리 가운데 고난, 어려움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좀 키울 그런 시점인 거죠. 여러분 그 퀄리티 낮은 그 불순을 잔뜩 있는 곳에 용광로 불을 막 떼워서 다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정결한 순금만 끄집어내듯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건에 자꾸 때를 벗기는 거예요. 때를 벗겨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지금 이제 10월 마지막 주 이제 11월 때 12월 뭐 이렇게 되어지면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십니까?
걱정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사의 속마음. 10월, 11월, 12월 이럴 때 되면요 살짝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저 나갑니다 할까봐.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딱 하고 갈 겁니다 라고 하고 갈까봐. 그리고 특히 주방 봉사하시다가 상처 입으신 분들, 왜 밥 불퍼줬다고 막 승질 내고 막 이러셨던 분들 꾹 참았다가 내가 이게 사람 없는 게 내가 다니나 봐라 이러고 꾹 참았다가 그 다음에 막 가려가. 여러분 풍랑이 찾아오는 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임을 깨달으시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 풍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죄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압송되어지는 장면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모르시는군요? 있어요. 나와요. 그럼 어떤 풍랑이냐면 바울이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죄수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손에 올라타서 가고 있는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찾아온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너희들은 목숨은 괜찮을 거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죄수로 갔던 바울의 자리가 죄수가 아니라 그 배의 선장과 같은 위치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복음이 흘러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높여지는 장면이 이 27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풍랑이긴 한데 어려움이었는데 이 풍랑을 지나가고 나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고 풍랑을 지나가고 나니까 그 바울의 위치가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는 거죠. 풍랑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이란 것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봐요.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그 빵 굽는 사람, 그 술 맡은 사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땐 억울하죠. 아이, 저 이상한 옆인데 나를 괜히 꼬셔서 나를 괜히 유혹해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에게는요, 아기 독수리, 그 날개짓을 하면 그것이 푹 나오는 느껴지는 그 아기 독수리에게는 어미짓의 날개짓은요, 고통이에요. 어려움입니다. 힘듦이에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풍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나니까 창공을 활활 나를 수 있는 독수리로 성장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둥지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랑이라는 것을 써서 풍랑이라는 걸 보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로 올라가든 나의 잘못된 부분이 생각나게 불순종이 생각나게 하시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시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도구로 풍랑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이에요. 물론 싫지요. 여기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네, 저도 손든 거 아닙니다. 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살짝 그렇게 그냥 고난인가 왔다가 살짝 넘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 걸어 나갈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해서, 때로 우리가 듣지 못해서, 때로 우리가 여전히 그냥 무디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끌고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뭐다? 사랑이다.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죠. 네,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둥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둥지 안에 그냥 어미가 주는 그 먹이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그냥 이렇게 구역 식구로 그냥 목원으로만 이렇게 있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이제 니들이 일어나서 다른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군사로 서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아기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성장해 나가고 이제는 자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